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듣는 것으로 멈출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바라보면 듣고 잊어버리게 되고 그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점을 삼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향해 성경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무엇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행하는 삶조차 살아보니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요, 말씀을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여기서 사도들이 놓였다라는 것은 어디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풀려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붙잡혀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왜 붙잡혔을까? 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읽었지만 4장이 아니라 3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지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던 것이죠. 단순히 병이 나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사건은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머물게 되었죠.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요, 그 관심을 자기에게로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며 그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며 인생의 참된 구원자임을,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한번 자신에게 쏠린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복음을 들은 공회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지요.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아주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되어 지금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지금도 오직 예수를 전할 때 쓰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그 구절이 뭔가 하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선언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복음의 핵심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지만 이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의 그 걸음은, 일어난 사건은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었고, 게다가 이 귀한 복음의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를 통해 솔로몬 행각에서 남자만 5,000명이나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 함부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도들을 위협하며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이상 가르치지도 말고 또한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협박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참 담대한 고백입니다. 지금 협박했거든요. 예수님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하는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언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 두 글자로 뭐라고 하게요?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보고 들었던 것을 말하는 것, 법정에서 선언하는 것, 그것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요? 증인이 되리라. 지금 그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실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 일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그들에게 이런 선언이 협박과 위기 가운데도 어떻게 담대함으로 가능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임하시자 두려움보다 말씀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의 위협보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었기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요. 결국 사도들을 다시 한 번 더 위협한 뒤에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풀어준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23절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사도들은 가장 먼저 동료들, 공동체에게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23절 말씀 보실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의 말을 다 알렸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 가늠이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노임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상황, 사도들이 위협과 신문 끝에 풀려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어디로 갔어요? 동료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말을 모두 전합니다. 자기들이 붙잡혀서 신문받았던 일,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하지도 말아라 하는 그 위협까지도 숨김없이 동료, 다시 말해서 공동체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들, 그들에게 닥친 지금 이 시츄에이션, 이 지금 그들에게 앞에 있는 문제들 좀 가늠이 되시지요? 근데 어쩌면 이것은 초대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역시 비슷한 질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지요. 세상 앞에 부딪히는 문제들, 문화와 충돌하는 지점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부담과 어려움들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지요. 지금 그들의 공동체, 즉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게 된 이유는
어떠한 정치적인 행동도 아니었고 세상의 권력을 흔들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대적인 집회를 열어 세력을 키우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땅을 매입해서 이 교회에 주차장 부지를 넓게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려고 많은 지역에 민폐를 끼쳤던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무엇 때문이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켜 세운 일이었습니다. 한 생명이 완전한 회복을 경험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놀라운 일에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드러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 드러냈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은 생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지요. 그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건 아닙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난 부흥의 역사 역시 인간적인 방법의 계산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순수한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가 또한 시작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전파될 때, 생명이 살아날 때 언제나 그것을 막으려는 사단의 역사 또한 함께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공동체는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게 되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아니면 핍박을 피하기 위해 침묵해야 하는가? 협박을 당하고 놓인 거거든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거나 말하거나 증거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놓인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공동체는 방향을 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언젠가는 그러한 어려움 앞에 우리만의 방향을 정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23절 말씀 속에 바로 그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동료에게 가서 다 알리니. 사도들은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함께 이 문제를 알림으로써 마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는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 선택이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공동체가 자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러한 비슷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두려움에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택을 기쁘게 여기실까요? 이 질문 앞에 초대교회가 선택했던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아멘.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어떤 위협을 받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고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없어요? 보이시죠? 한 마음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듣고 고민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듣고 두려워하여 이르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에게는 분명한 위기가 있거든요. 앞으로 복음을 전하다가는 다시 붙잡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더 이상 안전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 안에는 그 두려움도 걱정도 있었을 것이지요. 사람인데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서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는 일, 즉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 마음이라는 표현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각자의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염려와 의견도 있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복잡한 마음보다도 그들이 먼저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모든 감정을 다 정리해서 기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음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요,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요, 한 마음, 한 목적, 한 뜻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모디마돈이라는 게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요, 독일어처럼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어서 합성어로 쓰여진 단어예요. 즉, 호모와 디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호모라는 단어는요, 열정, 마음, 갈망이라는 뜻고 있고요. 디모스라는 단어, 호모는요, 함께, 동시에라는 단어고요. 디모스라는 단어는 열정, 마음, 갈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즉, 이 단어가 합쳐져서 단순히 같은 공간에 모여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같은 열정으로, 같은 방향으로 마음이 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어떤 때는 무엇으로 쓰이는가 하니 만장일치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위협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각각 의견이 달랐을 건데,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건데, 그 위협 앞에, 위기 앞에 그들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로 묶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구절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하나님은 어떻대요? 같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래요. 다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대요? 같은 분이래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어떻대요?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누가 같으시대요? 하나님은 같대요. 사역은 여러 가지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성령 하나님 같으시고요. 주가 같으시고요. 하나님 같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다를 수 있어요. 직분도 다를 수 있어요. 맡겨진 사역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견들,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모양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묶으시는 건 어떻게 해요? 같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갈라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성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시선을 함께 맞출 때 공동체는 하나의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위기 앞에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함께 선택한 것은, 한 마음으로 선택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때론 이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한 마음으로 묶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가 생각이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위협과 협박 속에서 돌아온 사도들, 그리고 그들을 애타게 기다렸다가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가장 먼저 취한 것은 기도였고 그 기도는 한 마음의 기도였다라는 사실.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했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다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우리가 우선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기도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대주제라는 이 단어는요, 절대적인 권세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만 쓰이는 사용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그 어떤 존재감도 감히 맞설 수 없는 통치자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입술로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위협과 어려움 먼저 고백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창조하신 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심을 그들은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와 복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그들은 지금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위협 앞에 먼저 문제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은 수없이 계획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리스도를 막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것을 바로 믿고 있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하며 불안 속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있고 천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기도와 간구의 고백, 그것을 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상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올해 대신방하며 만났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삶의 자리는 저마다 다 다르시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떤 분들은 깊은 염려와 기도 제목을 안고 여전한 삶의 문제들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며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은요,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만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그 시선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려움을 고백하신 이후에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 목사로서 그런 신방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걱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고백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함께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올라 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지금 이들 공동체는요, 초대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초대교회예요. 이름만이 아니라 정말 그 의미를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상황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앞에, 두려움 앞에, 문제 앞에 그들의 고백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헛된 일입니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우리 먼저도 문제가 생기거나 아픔이 생기거나 고민이 생기면 주님 앞에 한숨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탄식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 주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기도를 더 올려드리죠. 그 기도 29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아직도 그들의 위협함을 거두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비역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 마음으로 모여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기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은 천지의 대주신 하나님께 먼저 이 모든 고백과 간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들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지요. 주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달라고. 그들의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요, 이 고백을요, 하나님 내가 어렵기만 한 것만 계속 아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을 하되 하나님께 이 어려움도 굽어 살펴달라는 그 요청도 잊지 않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 주님, 우리의 어려움들, 이 위협함들을 굽어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현실 또한 숨김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협함들, 그들의 어려움, 우리 지금 어려움들, 이 상황들을 굽어주시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기에 핍박을 멈춰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초대교회 공동체가 왜 한마음으로 모였는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바로 여기서 드러냅니다.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요, 자신의 안전이 아니었어요.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핍박이 피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핍박 속에서도 말씀이 담대히 증거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금 살아남을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덜 힘들지를 먼저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어 30절의 기도가 나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 표적과 기사가 나옵니다. 물론 병을 낫는 일은 중요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러나 우리가 병을 낫는 것, 표적과 기사를 함께 보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단지 기적, 표적과 기사, 병을 낫게 하는 것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30절 말씀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은, 기적은, 표적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복음 전파를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것이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전할 때 필요한 것이, 병을 낫는 게 있다면 주님 병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그 모든 목적,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서 누가 드러나게요?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요청하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능력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목적이자 기도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표적과 기사는 단순한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적과 이사가 왜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기적과 이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기 위함인 것이에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객이 바뀌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목사가 드러나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드러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 여러분 그것이 필요할 때 주님께로 갑니까? 저에게로 찾아옵니까? 제가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날마다 일으켜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를 찾아옵니다. 그럼 누가 드러납니까? 제가 드러납니다. 초대교회 지금 누가 드러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그렇게 우리는요 기적 자체, 표적 자체를 붙들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다면 그곳은 이미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곳에 참된 위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그들의 기도의 결과,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증거하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경은 그들이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진동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또 어디에 쓰였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gat혀서 기도할 때 옥터가 움직였다. 거기에 이제 지진이 났고 옥터가 움직였다 할 때에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실제로 그 장소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든 곳이 다 진동했어요. 진짜 움직인 거예요. 사람들이 놀랄 만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놀랐답니까? 혼비백산했답니까? 어디 도망했답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리가 다 뭐 했대요?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요 결국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자들이 이 31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담대히 무엇을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적과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자신들의 성장이나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마지막의 열매는 언제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위기를 만났고 그리고 공동체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안전보다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더라? 아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결과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단지 분위기가 뜨거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먼저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때로는 병도 낫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표적도, 이적도, 기사도, 놀라운 그 능력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표적과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만약 초대교회가 이 기적 자체만을 구했다면요, 성경은요 그 이후에 이 본문 이후에 표적과 기사들만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이후에 어떤 기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먼저 31절 성령 충만한 이후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33절 말씀, 31절 읽었잖아요. 33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뭐 했대요? 증언하니 무리가 어떻게 됐대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들이 어떠한 놀라운 현상만을 일으켰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기록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결국 성령 충만은요, 기적과 이사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언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언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 또한 허락하시지요. 그러다 그보다 먼저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충만함을 먼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이적과 기사 자체만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령의 나타나심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증거되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대로, 본 대로 증언하고 전하는 것, 즉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 저도 평생 살면서 까먹지 않을 말씀.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면접 설교하러 갈 때 그 본문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도 평생 까먹지 않을 말씀, 우리 교회 정말 중심이 되었던 그 말씀. 그 말씀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기적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요, 결국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도 단지 기적과 이사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권능 안에는요, 기적과 이사만이 아니라 담대한 것도 있고 믿음도 있고 위로도 있고 은혜도 있으며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있고, 그 말씀을 기억한 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이 필터가 되어 그 말씀 의지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버티며 살아가는 것,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지 않습니까? 그 권능을 받으면요, 우리가 충만해져요. 충만하면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증인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증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쉽지 않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증인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는 것도 증인이지만,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증인으로 드러내는 것,
누군가에게 증언하기보다도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녹아져 살아내므로 내 자신이 증인되는 삶,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말씀이 드러나는 진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로만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삶에서 증거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 그것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기적과 이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힘과 능력과 위로와 평안과 성령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 여러분들 충만을 받으시고 그 권능을 통해 증인으로 서십시오. 주님의 행하심을 드러내며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사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잠잠하게 임하시는 은혜, 어떤 이들에게는 깨닫게 되는 은혜,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나에게 참 위로가 되는 은혜,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근력을 얻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권능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내 삶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